교육자들이 모일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과 요한복음을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선정하여 이 말씀이 우리 온 교회에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고생하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출애굽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언약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열매이지 목적이 아닌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즐길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성장하는데 이 백성이 언젠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전 바로라는 왕의 고집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됐기에 애굽이란 나라는 여러분 초토화됩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고집만 부리지 않았어도 됐는데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졌으면 됐을 뻔했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리라고 결정합니다. 마음이 너무 급한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형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섬기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걸음을 딛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장아장 걷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어하기 시작하십니다. 신경을 써주고 계시고요.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그 답은 오늘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광야로 보내시고 길을 돌리셨을까요? 그 답은 17절, 18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연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저희를 아는 것보다 저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의 정신, 마음, 영적 상태, 성숙도를 알고 계셨기에 짧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셨기에 먼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만일 짧은 길을 선택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령입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광야로 나가지 않고도 짧은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전쟁에 익숙치 않았기에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들이 좌절하리라라고 아시고 전쟁이 없는 저 먼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때 요셉이 바로의 오른팔이 되어서 바로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던 백성입니다. 그 땅 중에 왕이 추천한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은혜를 잃었던 바로가 왕이 되자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짓게 합니다. 일을 시킵니다. 막노동을 시킵니다. 벽돌을 구우라, 만들라, 재료도 네가 다 가지고 가서 구우라. 여러분, 그들 손에 익숙한 것은 벽돌을 굽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화살을 다루며 칼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창을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짧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너희들을 먼 길로 인도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길로 가면 제일 수월하고 짧고 빠른 시일 안에 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돌리시고 틀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셨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고집해서 그 길을 걸었더라면 나는 더 심한 해를 입었을 텐데, 고통이 더 많았을 텐데, 이 말씀은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그때 그 길을 가기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왠지 제가 가는 길을 돌리셨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 길이 조금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좀 더 먼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셨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셨네요. 그런 느낌이 있으신지요? 그런 확신이 보이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항상 거리를 긴축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짧은 길만, 가까운 길만 주장하지 마시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복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답니다. 잠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불리할지라도, 좀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 안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으신지요? GPS라고도 하죠. 여러분,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냐면요, 어떤 내비게이션은요, 가는 길을, 도로를 보여주는데 빨간 색깔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주인님, 여기 가게 되면 거기 트래픽이 심하거나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님이 가시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GPS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어떤 화면은요, 몇 분 늦습니다 라고까지 알려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소를 입력하고 가야 될 때가 있었는데 빨간 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뭐가 떴냐면요, Detour, another route, 다른 길로 가면
3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화면에 떴습니다. 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버튼만 누르면 이 빨간 색깔이 나오는 도로를 안 지나가고 3분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3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돌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상한 고집을 나름대로 피웁니다. 아니야, 내가 그냥 가보자. 내가 왜 돌아가야 되는가? 나는 그냥 가보자. 여러분, 그날 제가 3분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냥 갔습니다. 다행히도 트래픽도 없었고 공사도 하지 않아서 얼마나 시간을 놓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GPS 안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멀리서 하늘을 보고 별들을 보고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이는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이 나라에 왕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보물이 있습니다. 그걸 다 예수님에게 드리고 월십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를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만일 그날 동방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박사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아니다, 우리 꿈에 이러한 지시를 받긴 했지만 우리는 그냥 더 짧은 길을 선택해서 가자. 우리가 5시간을 줄일 수 있다, 10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고집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에게 해가 임했을 것이며 헤롯이 만일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시고 어디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복음의 역사가 조금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방에서 온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들이 뜻하던 코스가 있었는데 그 코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익숙치 않은 백성들입니다. 날마다 무기를 들고 적들과 싸우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 배틀에, 전투에 노출시키지 않으시고자 감싸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만일 언약한 땅을 향해 가는데 출애굽한 후에 일주일 후에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내용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이 적들을 만나 전투를 해야 된다면, 그들이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불평할 것이요, 좌절될 것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항의했을 것이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습성과 그들의 성격과 성숙도를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성격을 알고 계시고요, 저의 습성을 알고 계시고요, 저희의 약점을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무엇을 잘하는지, 언제 좌절되는지,
언제 저 입술에 사람을 원망하는 말을 담는지,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주저앉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신앙생활하는 이 계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짜증을 내십니까? 어느 때에 실망하십니까? 어느 때에 좌절되십니까? 때로는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또 포기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까? 여러분, 저희는 충분히 인생의 도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따분함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도 임하고요. 저희는 그런 것을 원치는 않지만 여러분, 예외 없이 저에게 그런 도전이 임하고요, 인생의 열이 가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긍정적이실까요? 여러분 입술에서 얼마나 할렐루야가 나올까요? 힘든 일이 닥친다면, 인생의 열이 가해진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희가 항상 긍정적이진 아니겠죠. 항상 감사를 입에 담을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사람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이 가해질 때 감당이 안 된다면 여러분 저희 모든 사람에게는 딱 부러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원망하며 사람들을 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고 포기하시는지 아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일찍이 치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항의했을 것이다. 여러분 저희도 영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신이 아는 것보다 저희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제자는요, 저희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아마 수석 제자였을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의존하던 제자 중에 하나,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만 좀 더 의존하자면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이고 잡혀갈 것이고 죽을 것이라. 베드로는 아니래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하지 않은 때도 있었지만 욕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신들이 돋보이기 시작해요. 이 예수라는 분이 지금 당장 이 세상에 이 나라의 임금이 되셨으면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언제 무너질지, 부서질지, 흩어질지, 예수님을 부인할지, 사람들을 욕할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인생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싫은 소리는 다른 사람들로 들어보긴 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래요. 자기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간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하고,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여러분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야말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알게 됩니다. 나는 쉽게 무너지는구나, 부서지는구나. 누가 열을 가하게 되면 나는 터무니없이 무너진다.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쉽게 부인할 수 있다니 자신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보고 좌절하여 통곡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미워서 미리 말씀해 준 거 아닙니다. 실망스러워서 미리 말씀해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한테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I know how you will respond, but do not worry. 나는 네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지만 걱정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셨기에 거리상 또 짧은 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감안하여 좀 더 먼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쉽게 좌절하는지, 또한 포기하고 주저앉는지, 원망하는지, 미워하는지, 그러한 반응을 어떻게 보일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에 때로는 저희가 원했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저희의 길을 돌리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언제 부서질지, 무너질지, 주저앉을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금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금속들이 종류가 많은데 열을 가하면 녹는 온도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금속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죠. 양철, 저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양철은 섭씨 232도면 녹아버리기 시작한대요. 꽤 높죠, 온도가 232도.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알루미늄은요 659도까지 열을 가하게 되면 알루미늄이 여러분 녹는데요. 오늘 은 반지를 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은은 961도가 되면 녹습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 양철보다는 좀 더 견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금 반지를 끼고 오신 분 계십니까? 금은요 여러분 1063도 열을 가하면 녹기 시작한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 금보다 철이 녹는 온도가 높습니다. 철은요 1350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테인리스 스틸, 저희는 스테인리스라고 말하죠. 1363도가 되면 여러분 그 금철이 녹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금철과 비교가 됩니까? 베드로처럼 말은 근사하게 할 수 있지만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신앙. 실제적으로 인생이 열을 가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으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스스로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주시죠. 여러분들이 어느 금철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가 스토브를 켜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서서히 올릴 텐데, 목사님 저는 그 금철입니다 라고 하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금초에 속할까? 제가 온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스토브를 켰습니다. 섭씨 25도. 아무도 없으시네요. 섭씨 30도. 좀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섭씨 100도. 몇 분은 손을 올리셨어요. 예.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손을 안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지, 사람들을 저주하며 살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여러분, 인생의 열이 가해 올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신대요. 저희가 저쪽으로 가면 저 적을 만나게 될 텐데 저 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모르지만, 저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길을 선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리시는 이유가 저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 길로 가지 말라, 지금은 아니다 하시는 이유가 저희가 미워서가 아니고 저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양철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섭씨 264도에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 대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잘 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과 같이 읽게 되면 바울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라는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화면에 그냥 비춰주시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이 거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용성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용성이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용성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름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볼 때 인생에 짧은 길이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항상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저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예요.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좌절돼서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는 길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언제이신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faithful 하시대요. 우리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희나 감당 못할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지 않기 원하신대요. 저희가 치르지 않아도 된대요. 그 적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땐 이 길이 훨씬 짧습니다. 제가 또 빨리 갈 수 있고요, 수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부모님을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예요.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내용을 포함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저희 이해를 돕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요 양철입니다. 저는 양철인 상태라서 양철이 감당할 수 없는 열을 저한테 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한테 그 열은 저한테는 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265도가 되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런 시험에는 들지 않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 부모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잘 몰라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말게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263도가 끝입니다. 더 이상은 지금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양철에서 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건 그거예요.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 내용이 현실화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리십니다. 먼 길로 가라, 광야로 나가라. 미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케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돌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희 판단에는 분명히 저 길이가 짧아요.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목적지에 더 수월하게 도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은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좀 더 인생이 수월해지겠지.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건 싫어하시건 기뻐하시건 슬퍼하시건 상관없이 내가 훨씬 더 부자가 빨리 되겠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이런 꾀를 부리면 저 사람들보단 좀 더 앞서가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여러분, 저희는 어리석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판단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보았을 때 그 길이 짧고 빨리 갈 수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틀어버리실 경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중단하시고 기도해 보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예요. 저희가 만일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주장하고 고집하면 여러분, 저희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길에는요, 여러분, 쓸모없는 적들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먼 길보다 더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있다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 목적은 먼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저 길이 짧기에 저 길을 선택하고 예배 없는 삶보다는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멀리 돌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겠노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삶 속에 기쁨이 가능합니다. 감사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갈 길이 좀 더 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사실이겠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게 있었는데, 교회도 계획했던 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 모든 목적이 희미해졌습니까? 이제는 안 보입니까? 더 멀어졌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팬데믹이 터진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상황, 가족적인 상황,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때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팬데믹 전으로 돌아갑시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겠사오니 제가 먼 길을 선택하더라도 인내심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쁨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옵소서라고 외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 길을 걷더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팬데믹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저희 삶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고 계셨던 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남은 길, 가는 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 길을 걷겠노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롭게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